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청년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우리 청년부 어떠신가요? 참 찬양팀 오늘 참 잘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마음이 있으신 분들 일어나서서 찬양하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어른들을 무서워해가지고요, 일어나라고 못하겠어요.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그런 감동을 받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 또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정말 찬양을 하고 삶이 다 바쁘고 각자의 문제가 다 있을 텐데 그런 문제 다 내려놓고 또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저에겐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만나면 격려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 보는 청년인데 군대에서 휴학이 아니고 휴가 나온 것 같아요. 머리가 저랑 똑같지 않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되게 좋은 분위기 속에 신앙생활을 해서 또 군대 간 친구들도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녀노소 시대가 어떻든 간에 인간이 느끼는 그 감정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또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우리 인간을 만들면서 심어주셨죠. 근데 이 감정은요, 어렸을 때부터 또 나이가 들기까지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은 모두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감정 중에 특별히 불안감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안한 삶을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5살 아이한테도 물어보잖아요. 다 불안한 감정을 다 느끼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잠깐의 기억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집에 자고 일어났는데 부모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하죠. 눈물 흘리면서 엄마 아빠를 찾기도 합니다. 불안해지는 거죠. 내 옆에 항상 함께하던 엄마 아빠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학교 안에서 이제 경쟁 구도, 경쟁 사회라고 하는 곳에 내몰려져서 1등을 안 하면 마치 성공을 못하는 것처럼 세상은 가르치죠. 그리고 1등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것으로 세상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1등을 못할까 봐 불안한 거죠. 1등을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1등이 빼앗길까 봐 또 불안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계속 불안함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20대가 돼서 청년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대학 문제로 불안하기 시작하죠. 군대 문제, 취업 문제, 또 결혼 문제로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로 현실 상황 속에서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또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다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불안해하면서 사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한평생 이 불안함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일생을 불안해하며 살아왔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잘 아시죠? 여러분, 야곱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야곱.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죠. 야곱의 축복. 그런 찬양이 있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형을 속였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야곱의 일생을 잘 들여다보니까요, 인생 전체가 불안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야곱은 형의 보복이 두려워가지고요,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20년 동안 집을 떠나고요, 그리고 그 외삼촌의 눈치를 보면서 20년 동안 살아갔죠.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장자권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계획하면서 형을 속이죠.
그 축복을 얻었을 때, 그 기도를 받았을 때 기쁨은 잠시 어떤 마음이 또 들까요? 이제 불안함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올까요? 형이 나를 해할까봐 라는 두려움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집을 떠나 도망쳤지만 그 외삼촌의 20년간 외삼촌 밑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자, 그렇게 조심조심 살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세겜 땅에서 이제 형과 어렸을 때 불안했던 문제가 다 해결됐나 싶었는데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추격자들로부터 또 쫓기게 돼요. 야곱은 어느 한 번 마음 편하게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은 이렇게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은 바로에게 훗날 자신의 인생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바로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 자신은 자신의 삶이 험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나는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불안의 극에 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안의 극에 달할 때 불안이 극단적으로 내 모든 것을 감쌀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야곱의 딸 다나가 있습니다. 다나가 하몰의 가정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의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내 딸이 그런 험악한 꼴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보복하기 위해서 내 아들들이 하몰의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그럴 때 야곱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렇죠. 내 자녀를 책임지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내 아들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불안의 극에 달하면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자신밖에 모르게 됩니다. 내 가족의 상황, 내 주변의 상황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불안의 극에 달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초조하기 시작해요. 불안해서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 보고 있는지 뭘 바라보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어요. 나 오로지 그 안에 갇혀서 내 주변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불안이 극에 달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은 불안의 극에 달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상황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되게 치밀한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에요. 형을 속이기 위해서 계획을 짜죠. 그런데 이 불안감이 야곱을 엄습하고 덮치니까 야곱이 무너집니다. 계획조차 짜지 못해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안의 극에 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불안한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불안에 초조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죠. 잠이 오질 않아요. 심장이 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5장 1절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불안감으로 인해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해답을 주십니다. 그 해답은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세 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때에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에요. 잠에서 깼는데 잠이 든 거죠.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 고백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곳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에게 그 불안한 삶을 불안감에 가득 차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베델로 올라오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처음 만났던 곳, 처음 하나님을 깨달았던 곳,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야곱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야곱은 어디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베델은,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나에게 베델은 어느 곳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던 그곳이 어디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그 베델은 바로 이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곳, 그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불안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베델로 오라고. 너와 내가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러 가십니다. 이 거주라는 뜻은 물리적인 장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너의 삶의 중심이 바로 이 베델이어야 된다. 베델로 올라와서 너의 삶의 중심을 거기에 두라. 너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두며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그 안에서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흩어지고 조각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아지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께 내가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시죠?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될 것 같아요.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매 순간순간 불안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자리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곳인 거예요. 불안했던 내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평화로 다시 한번 깨끗해지고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창세기 35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청년들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가지고 그래서 남모르게 어떠한 불안한 삶, 두려운 삶 속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말하지 못하고 혼자 아파하고 있는 청년이 있지 않을까, 혼자 불안한 삶 속에서 떨고 있는 청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불안한 삶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오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예배에 나가자. 그러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베델로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결단하며 야곱이 올라갔을 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후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우리는 삶을 살아다 보면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게 많다는 걸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내 힘으로 이뤄가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이제 반주를 해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는 아동부 아이들을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형한테 밀려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걸 못 샀나 봐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형 때문에 내가 이거 못 샀어요 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랬니? 다음에 전도사님이 그 형 만나면 한번 말 좀 해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 2개월 3개월 지났나요? 그 친구와 함께 교회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 중에 갑자기 이 친구가 돌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친구가 갑자기 달려가면서 그 형의 머리를 팍 때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와서 그 애기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하니까 전도사님 있잖아요 라는 거예요. 제가 지켜줄 줄 알았나 봐요. 그 초등학교 6학년인데 굉장히 키도 크고 덩치도 저보다 훨씬 큰 친구였는데 어찌됐든 제가 있으니까요 애가 용기를 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용기 내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불안한 내 삶 때문에 주변을 돌보지 못하고 초조해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우리 모두의 베델이었으면 좋겠고, 이 한빛교회 이 예배의 자리가 베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우리 청년들과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청년 임원들에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매주 드리는 청년 예배 1시간, 이 1시간 때문에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승리가 되고 승리할 수 있고, 이 1시간 때문에 일주일의 삶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1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부 예배 이 1시간에 내 모든 것을 걸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1시간의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1시간의 예배 때문에 삶에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쓰러졌던, 무너졌던 내 마음과 내 삶이 이 1시간, 짧은 이 1시간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자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친 파도와 폭풍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폭풍과 파도를 날아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삶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불안한 상황이 또 닥쳐올 수 있습니다. 또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함, 야곱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고백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 이 야곱의 선포, 야곱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품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